고맙습니다. 기도가 참 좋은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이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요즘 제가 기도에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관한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또 몇 주 동안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제목은 대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불의한 재판관과 귀찮게 구는 과부, 끈질긴 과부의 기도, 이런 제목들이 성경책마다 그 파란 제목이 붙어 있든지 한글 성경입니다. 아니면은 주석책에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경우를 보게 되지요. 이 제목들은 본문의 내용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 안에 제한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두 마디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느 삶의 자리에서든지 읽고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현대어 성경 출판사에서 제목을 붙인 그 제목만이 전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책에 새겨진 제목이라든지 다른 어떤 주석에 나와 있는 제목들은 본문을 읽고 우리가 참고할 뿐이지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선정할 때 항상 본문의 키워드, 본문에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구절로 판단되는 그 구절을 제목으로 그렇게 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 3절, 5절, 7절, 8절에 한 번씩 나와서 본문에 4번이나 이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른 알 수가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면 1절은 도입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간단하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교훈, 예수님의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지 않았던 재판관이 끈질긴 과부의 요구를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과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 참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8절은 결말입니다.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8절 하반절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본문과 조금 동떨어진 말씀인데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종말론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일단 접어두고 8절 상반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당시의 유대 사회는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사실상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신분 사회였죠. 더더군다나 재판관과 그리고 과부라고 하는 이러한 인물은 그야말로 당시 사회의 양극단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은 지금도 엘리트죠. 판사라고 하면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1세기 당시 팔레스틴 유대 사회에서도 재판관은 엘리트였고 관리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과부는 무방비로 생계와 생존의 위협을 받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보면은 양극단에 있는 사람 두 인물을 내세우고서 이 두 인물이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재판관을 보겠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관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비유에 나오는 재판관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찌 유대인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으려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재판관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헤롯 왕 아래에서 복무하고 있던 재판관이었다는 거죠. 그도 그럴듯이 탈무드에 보면 돈을 탐하고 약자를 압제한 이방인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에 있는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재판관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탈무드에 이방인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재판관을 이방인으로 간주하셨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재판관이 이방인이어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논쟁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이 비유에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부패한 관리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겁니다. 당시에 이런 부패한 재판관은 흔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정화가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심각했었던 적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청중들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재판관을 누누이 접했을 겁니다. 청중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암묵적으로 그 사람이었을 거야, 이렇게 특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지목한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관이었다 하는 거죠.
과부를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인물, 등장인물인 과부를 보겠습니다. 이 과부는 당연히 남편이 없죠. 아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있었고 성인이라면 그 아들이 재판관에게 송사를 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이 과부에게는 성인의 아들은 없었고 아들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아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여인이었다 하는 거죠. 1세기 팔레스틴에서 과부는 단순히 남편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거나 이혼당한 과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산을 남편의 식구들, 남편의 형제들, 남편의 가족들에게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보호할 사회 경제적인 장치들을 모조리 잃어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생계를 위한 보장이나 생존을 위한 보호장치는 전혀 없었고 그런 장치가 없었던 과부가 대부분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부를 해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를 붙드시고 과부를 변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관들이 뇌물을 사랑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유에 등장한 과부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사법권을 손에 쥐고 있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본디 재판관은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강자에게서 빼앗긴 약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이가 재판관입니다. 그것이 재판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찾아간 그 재판관은 뇌물을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재판관이 보기에 과부는 뇌물을 바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 재판관은 그런 과부의 송사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과부는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다시 찾아갔습니다. 또 퇴짜 맞았습니다. 또 다시 찾아갔습니다. 퇴짜 맞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자주 찾아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전에는 헬라 원문에는 자주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미완료태로 되어 있어서 한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쫓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 자주라고 하는 말을 첨가해서 읽고 있는 겁니다.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날마다 쫓아갔을 겁니다. 날마다 쫓아가서 계속 탄원하고 또 탄원을 했을 겁니다. 나의 원수를, 나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하면서 간청했을 겁니다. 본문 성경에 나오는 원수라고 하는 헬라어 낱말은 고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소송 상대자를 가리킨다는 거죠. 과부와 송사를 다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과부를 억울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과부의 남편을 모함했는지, 과부의 남편을 해쳤는지, 아니면은 과부의 남편을 죽였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강탈한 사람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그 어떤 원한 관계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과부와 송사를 다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송사에서 억울한 과부가 어찌할 때는 재판관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판관은 과부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과부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송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재판관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관을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원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낱말도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한을 풀다라고 하는 말은 단 하나의 동사로 되어 있는데 에크디케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목적어가 납니다. 영어나 독일어 성경에서는 나를 목적으로 삼고 원한을 풀다라고 하는 에크디케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나를 목적으로 삼고 에크디케손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성경에서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속격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적대자로부터 나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나의 소송 상대자로부터 나의 권리, 침해당한 나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부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여인이었습니다. 무시, 없을 무자에다가 볼시자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과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한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 사람. 존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사람. 이게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법적인 혹은 제도적인 관습적인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자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간 겁니다.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도전한 겁니다. 과부 주제에 어떤 보호나 안전장치도 없는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운명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공개적으로 당대 엘리트였던 권력자 재판관에게 승부수를 걸고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이 여인은 이 재판관을 끈질기게 쫓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재판관은 얼마 동안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판관은 그 과부에게 이 과부에게는 뇌물을 바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무시당한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었다가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괜히 과부의 송사를 받아주었다가 재판관으로서 권위가 상실될 수 있다고도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송사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이 좋았던 거죠. 뇌물을 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던 재판관이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오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가 보기에 자신을 끈질기게 찾아오던 과부의 행동이 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과부가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얼마나 성가시게 굴었으면 재판관이 이런 탄식을 하고 있을까요?
번거롭게 하고 있구나. 번거롭게 하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눈 밑을 때리다. 그런 말. 눈 밑을 때리다. 눈 밑을 때리면은 눈이 퍼렇게 멍들겠지요. 얼굴을 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의 눈두덩을 주먹으로 쳤구나. 그런 뜻과 같습니다. 정말 과부가 재판관을 가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두 번째, 이 단어는 괴롭게 하다, 귀찮게 하다, 학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적인 괴로움을 가리킵니다.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견딜 수 없도록 성가시게 만드는 그 의미를 가리킵니다. 과부가 공개적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재판관을 성가시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관은 두려웠습니다.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신에게 닥칠 고통을 끝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손 들었습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도 번거롭게 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재판관이 결국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이야기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중은 이 비유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청량음료를 마신 듯 했을 겁니다.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았던 과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던 과부, 이 과부가 끈질기게 공개적으로 재판관을 찾아가서 결국에는 자신의 원한을 풀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약자가 사회적인 강자를 이긴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정의가 불의를 이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고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비로소 정의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여기에서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 개의 권리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디 재판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유에 나오는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 말하자면 사회적 강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정의를 짓밟는 못된 재판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처럼 불의한 재판관조차 과부가 공개적으로 끈질기게 간청한 송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불의한 재판관은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세상에 그렇게 못된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성가시게 구는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하물며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의로우신 재판관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수사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그렇다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청중의 대답은 당연히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택하신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야 만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라고 하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신약학자 예레미야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록 기다리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을 구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기다리게 하더라도 택하신 자들의 간청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밤낮 부르짖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응답받고 원한을 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택하신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청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승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과부는 항상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합니다. 이 비유에서도 과부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는 어떤 강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부 주제에 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재판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패하고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재판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졸라댔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운명을 건 담대한 도전이었고 대담한 도전이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납니다. 접니다. 우리입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어찌 주님께서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자녀들의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하시되 속히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의 원한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를 봐라. 너희도 그렇게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졸라대며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